네, 성의 말씀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 하 5장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열왕기 하 구약 성경 567페이지 열왕기 하 5장 1절부터 3절.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3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제가 읽는 성경은 개혁 개정인데 개혁 한글에는 나병이라고 돼 있고 문둥병자라고 되어 있죠. 어떤 목사님이 문둥병에 관한 글을 썼는데 나병협회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왜 문둥병이라고 하냐고 그래서 항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좀 목사님 좀 어려움을 겪었는데 개혁 개정에는 그 나병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 이번에 제가 쓰는 책에도 나병이라고 다 고쳤어요. 처음에는 문둥병이라고 했는데 혹시 또 항의 받을까봐 제 책도 개혁 개정으로 책을 출판했어요. 그래서 한국 기독교 교회의 95%가 개혁 개정을 보고 있기 때문에 보편성을 생각해서 책을 개혁 개정으로 다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우리 성계 자녀님들은 개혁 개정을 보시든 개혁 한글을 보시든 자유롭게 하십시오. 근데 개혁 개정 뭐 어느 것이 좋다라고 말할 수 없는데 개혁 한글이 너무 오래 전에 번역한 거라서 잘 쓰지 않는 단어가 많고 또 그 지구의 모양을 번역할 때 개혁 개정은 지구의 모양을 둥글다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참 개혁 개정이 참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열왕기 하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그 믿음의 성장에 대해서 같이 교제하려고 합니다. 믿음의 성장 이 주제를 그렇게 정했는데 제가 지난주에 데살로니가 후서를 이렇게 읽으면서 정말 이게 생각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편지를 보냈는데 그게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인데 그 데살로니가 후서를 읽으면서 제가 한동안 그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인데 그 성경 구절에 머물러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자매들이 신앙을 했길래 사도 바울에게 이런 칭찬을 이렇게 받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나는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하면서 그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을 했습니다. 그 잠깐 이렇게 보시면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인데요. 신약성경 334페이지 1장 3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여기 이제 1장 3절에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믿음이 더욱 자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믿음이 자라고가 아니고
믿음이 더욱 자라고,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구절 보면서 참 놀래기도 하고, 또 존경도 되고, 또 부럽기도 하고, 또 제 자신도 이렇게 돌아보는 계기가 됐어요. 믿음이 더욱 자랐다. 그래서, 야, 이게 정말 이런 칭찬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이렇게 참 복된 것인가.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자매들이 참 사도 바울에게 이런 칭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칭찬을 받을 있었던 이유는 그만큼 이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자매들이 신앙을 잘했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이렇게 자란 것이 바울의 귀에 들렸다는 거죠. 그리고 서로 사랑했는데 그 사랑이 참 풍성했다. 이것도 정말 참 존경할 수밖에 없는데 참 놀랐다는 거죠. 이렇게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서 그 열왕기하 5장 그 나만 장군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 나만 장군의 집에 있는 그 계집종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계속 묵상을 하다가 오늘 이 말씀을 좀 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전쟁을 하면 전쟁을 하고 이기게 되면 이제 전리품이 있었어요. 전리품. 그러니까 이제 그 전쟁을 해서 이기는 사람들은 이제 진 사람들의 물건을 재산을 가져오거나 그 다음에 사람들을 잡아와서 노예로 종으로 이렇게 부려먹었거든. 그리고 여기 열왕기 5장에 이 아람 나라의 장군이 아람과 이제 이 전쟁을 했었는데 이스라엘과 전쟁을 했었는데 그 전쟁에서 이 포로로 사람들을 잡아왔다는 거죠. 예. 근데 그 중에 이제 작은 소녀, 여기 이제 그 5장 2절에는 어린 소녀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뭐 나이가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 없지만은 이 어린 소녀를 잡아서 나만의 집에 종으로 살게 됐다는 거죠. 그 종으로 살다 보니까 이제 나만의 가족들의 상황을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나만이 이 나병에 들렀다, 나병 환자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근데 이제 이 작은 소녀, 이 소녀의 마음에 그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한 참 그 귀한 마음이 하나 있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은, 우리 주인님이, 나만 장군님이, 주인님이 우리 땅에 있는 그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가면 참 좋을 텐데, 그러면 그 선지자가 그 우리 주인님의 그 나병을 고칠 수 있겠다. 이 마음이 있는 거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마음이 있는데, 이 마음을 갖고 있는 것하고 이 마음을 표현하는 것하고는 굉장한 차이가 있거든. 이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됐을 때 그 뒤에 일어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 나만 장군의 병이 나았는 거죠. 나으면 이거는 뭐 굉장히 좋은 것이죠. 이 소녀에게도 좋고 장군에게도 좋은 건데 안 나았을 경우에는 이제 굉장한 문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이 소녀의 그 신분이 종이라는 거예요, 종. 그러니까 노예인데 만약에 나만 장군의 그 나병이 안 낫게 되면은 굉장한 문제가 생기죠. 어쩌면 목이 달아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종이니까. 네. 종은 어때요? 자기가 주관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니까 어떤 험악한 일을 당하게 될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소녀가 뭐 어떤 갈등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성경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이 소녀의 마음속에 내가 우리 장군님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가면 좋겠다, 병이 낫겠다 하는 이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 믿음을 표현을 하면 어떤 문제가 일어날까? 잘못하면 자기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녀가 이야기하긴 했는데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없지만 했을 것 같아요. 예. 안 나오면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도 아마 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 3절에 보시면은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이렇게 분명한 메시지, 분명한 말, 확신의 말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3절 보면서 이 어린 소녀의 이 믿음이 정말 대단하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게 마음이 있는 것하고 표현하는 것하고 굉장한 차이가 있는데 어떤 문제가 닥칠지 자기 신변, 자기 목이 달아날 수도 있는데 이 소녀가 그런 자기 신변에 관한 것은 뒤로 다 놔두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 장군님에게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를 소개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설교 주제가 믿음의 성장인데 이 소녀를 보면서 참 이 소녀의 믿음이 정말 대단하고 또 존경스럽고 또 사모가 돼요. 그래서 오늘 믿음의 성장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은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러면 이제 그 신령한 젖이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믿음은 로마서에 있는 대로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그러니까 믿음의 성장, 믿음도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되는 것이죠. 그거 다 우리가 아는 것인데, 근데 저는 오늘 좀 다른 생각을 좀 해봤는데,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생기는 것이고 자라는 것이 분명한데, 믿음의 성장, 믿음을 자라게 하는 이 원동력을 좀 생각해 보자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말씀인데, 저는 오늘 좀 다르게 생각을 해보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랑. 믿음의 성장, 그 원동력은 사랑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믿음의 원동력은 사랑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 골로새서 1장 21절.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여기 이제 악한 행실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이제 구원을 받고 나서 이 골로새서 말씀을 읽을 때 골로새서 말씀에서 두 구절이 제 마음에 크게 와닿았어요. 두 구절. 한 구절이 바로 뭐냐면 13절인데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던, 제가 구원 간증할 때 요 마음이 꼭 있었거든요. 그 다음 두 번째 구절이 바로 뭐냐면은 바로 21절이에요.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여기 악한 행실로 하는 이 구절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었다 하는 이게 제 마음에 참 크게 와닿았어요. 내가 구원받기 전에 정말 나름대로 막 착하게 살고 막 바르게 살려고 막 몸부림을 치고 말씀대로 살려고 막 몸부림을 쳤었는데 될 리가 없죠. 될 수가 없죠. 그래 이제 막 그 갈등 속에서 몸부림 치다가 막 애쓰다가 노력하다가 또 자책했다가 정죄했다가 또 거기서 막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치다가 막 그렇게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런 갈등을 하다가 복음을 들었는 거예요. 그래 복음을 듣고 나서 이 고린도서 1장을 읽으면서 이 두 구절이 마음에 들어하는데 두 번째 악한 행실로 이 악한 행실 여기서 이 악한 행실이 사람마다 다 다르게 마음에 와닿겠지만은 저에게는 이 악한 행실이 어떻게 마음에 와닿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내 열심과 행위로 내 선한 행위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했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악하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네. 내가 착하게 살고 내가 바르게 살고 내가 말씀대로 살고 내가 말씀대로 지키려고 했다. 나는 그게 너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옳은 것이라 생각했지 그게 하나님 앞에 악하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근데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으면서 그게 참 악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왜냐? 자, 우리 에베소서를 보죠. 에베소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2장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여기 자랑하지 못하게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자랑하지 못하게 했다. 왜? 우리는 우리의 어떤 행위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왜?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알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선한 행위로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내가 나를 몰랐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몰랐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겠어요? 하나님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결국은 뭐예요? 죄라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고 나를 모르는 게 죄라는 거죠. 근데 내가 제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으면서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아, 내가 참 악했구나. 뭐가 내 행위와 내 열심으로 나아가려 했던 그것이 악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서 1장 21절 말씀이 내 마음에 크게 와닿은 거예요. 악한 행실로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다. 악한 행실이 뭐냐? 그걸 제가 알았다는 거예요. 뭐 살인하고 뭐 간음하고 물론 그것도 악한 것이지만 제가 뭐 살인해 본 적이 없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악했다는 것은 바로 그 사실이라는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서 1장 21절 말씀이 제 마음에 크게 와닿았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로마서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걸 잘못 알으면은 아, 은혜를 많이 알려면 죄를 많이 지어야 되구나. 절대 그런 말이 아니고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은혜도 어떻게 하세요?
그렇죠. 은혜도 커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은혜도 커지는 거예요. 예. 결혼하기 전에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거하고 결혼하고 나서 자식을 낳고 자식을 키우면서 부모님의 은혜가 깊어지는 거하고 다른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가 악한 것을 깨닫게 되고 내가 악한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 커지고 깊어지고 넓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에 악한 행실로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다. 이 말씀이 마음에 참 깊이 와닿았고 세월이 흐르면서 이 말씀에 대한 생각이 많이 깊어지더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믿음의 성장의 원동력은 사랑이다. 내가 악한 것을 깨달을수록 복음이 귀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깊어지고 그 사랑이 더 깊어진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더 깊어질수록 내가 복음을 사랑하는 마음, 복음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도 점점 더 커지더라는 사실이거든요. 제가 1987년 12월일 같아요. 12월에 서울의 봉천동에 있는 고려병원에 전도를 하러 갔어요. 성경책을 딱 들고 전도지 하나 딱 들고 이제 전도를 하러 갔는데 그 고려병원에 이제 맨 위층부터 병실에 그때 겨울이었으니까 병실 문을 닫아놨을 거 아니에요. 저는 이제 병원 전도를 매주 목요일마다 했었는데 그 병원 전도하는 게 참 부담스러웠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믿음이 어리고 마음이 약하다 보니까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그 안에 누가 있을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 전도를 하는 것도 좀 만만해 보이는 사람한테 하고 싶은데 안에 들어갔을 때 뭐 진짜 뭐 박사가 있을지 뭐 석사가 있을지 뭐 누가 있을지 모르니까 병원 전도하는 게 참 부담스러웠거든요. 근데 마침 그 고려병원에 구원받은 형제님이 입원해 있었는데 그 형제님한테 성경 공부를 하게 됐어요. 누가 요청을 해가지고. 그래서 매주 목요일마다 병원 전도할 때 병원 전도하러 가지 않고 매주 목요일마다 그 고려병원에 그 형제님한테 성경 공부를 하러 갔거든. 전도하는 것보다도 성경 공부하는 게 훨씬 좋죠. 왜냐하면 성경 공부 말씀 쭉 전하고 나면 그분이 병문안 오신 분들이 갖고 온 음식들을 다 저한테 다 주는 거예요. 막 드시라고. 그러니까 병원 전도하는 게 너무 좋았거든. 근데 어느 날 제 마음에 막 불편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야, 네가 언제까지 병원 전도하는 걸 피하고 그 형제님한테 가서 말씀만 전할 것이냐 하는 그런 불편한 마음이 막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 하나님 앞에 참 악한 것이다. 그 내가 오늘은 그 형제님한테 가지 말고 오늘은 내가 전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날 일부러 그 형제님 계신 병실을 빼고 맨 위층부터 쭉 전도를 하기 시작했거든. 근데 이제 누가 뭐 반겨줘요? 그러니까 계속 쫓겨났어요. 계속 쫓겨나다가 이제 쭉 해가지고 이제 마지막 병실에 문을 열고 딱 들어갔으니까 하니까 어떤 아주머니가 누워 계시더라고요. 지금 저처럼 오른쪽 다리를 다쳤는데 그분은 저하고 다르게 지금은 저는 보조기인데 그분은 통기부술을 해가지고 다리를 이렇게 뻗치고 누워 계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그래서 교회에서 전도하러 왔습니다. 하니까 이제 막 나는 절에 다니니까 듣기 싫다 하면서 나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예, 안녕히 계세요 하고 이제 나오는데 안 나가도 되겠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이
오른쪽 다리를 통기부스를 해가지고 다리를 뻗어 누워 있으니까 어떻게 하지를 못하잖아요. 예? 지금 저도 그렇잖아요. 저도 이제 지금 뭐 필요하면은 뭐 제 안에 다 시키지. 내가 안 나가도 되겠는데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다가 돌아서 가지고 아이고 아주머니 내가 조금만 이야기하다 갈게요. 그러면 듣기 싫다고 그러더니 아이 뭘요 아주머니 뭐 어차피 뭐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하면서 내가 이제 그래가 그분한테 막 전도를 했거든. 듣기 싫어하더라고. 그래도 뭐 그분이 꼼짝 못하니까 어쨌든 간에 쭉 이야기를 했거든. 그러고 이제 아주머니 제가 다음 주 목요일 날 또 올게요 하니까 오지 마라 하면서 막 그러더라고. 그래 다음 주 목요일 날 또 갔어요. 왜냐하면 그 아주머니가 꼼짝을 못하니까.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그 아줌마한테 다 또 이야기를 쭉 그래가지고 3주를 찾아갔어요. 3번. 3번을 찾아갔는데 그 다음에 겨울 수양회가 있어가지고 3주를 못 갔어요. 겨울 수양회 참석한다고. 그래서 4주째 찾아가 4주째. 그분이 참 병원에 오래도 있었어요. 4주째 딱 병실 물려 딱 들어가니까 그분이 왜 인제 오냐 하면서 반가워하는 거예요. 너무 반갑다면서 막 왜 인제 오냐 하면서 그때 저분이 총각이라 그래. 총각 왜 인제 오냐 하면서 막.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막 너무 저를 기다렸는 거예요. 왜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래. 내가 말씀을 듣고 나서 그 구원이지 뭔지 하여튼 구원을 받고 싶다 하면서 그래가 제가 그분에게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복음을 쭉 전했거든요. 그분이 그날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분이 구원을 받더니만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는데 내보고 안수 기도를 해주면 이 다리가 낫겠다면서 안수 기도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수 기도를 했는데 다리는 안 나왔어요. 시간이 지나가지고 나왔는데 그래가지고 그분이 구원을 받으면서 이 마음이 확 바뀌어가지고요. 교회를 나오면서 자기 가족들에게 전도를 해가지고 그 남편도 구원받고 자녀들도 구원받고 그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아버려요. 우리가 이제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데 제가 그날 병원에 전도하는 게 너무너무 싫었다 그랬잖아요. 전도. 그래서 일부러 전도 안 하고 구원받은 형제님한테 갔는데 어느 날 제 마음에 네가 언제까지 복음 안 전하고 피하려고 하느냐 하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내가 참 악하다 하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전도한 것이 어떤 명령에 의해서나 의무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을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제 말 이해 가시죠? 자, 여기 이제 이 소녀가 어떤 의무에 의해서 내가 이 말을 해야 되겠다고 했다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이 소녀의 마음속에 정말 이 나만 장군에게 사마리아에 계신 선자를 꼭 소개해주고 싶다. 사마리아에 계신 선자 앞에 서게 되면은 이 병이 낫겠다고 하는 이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소녀가 사마리아 선자를 만나서 저게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아니면 개인이 병이 나았는지 아니면 자기 가족의 병이 나았는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 기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 분명한 것은 사마리아에게 선자 앞에 서면 이 병이 낫겠다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병이 안 나으면 내 신변에 어떤 문제가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것도 뛰어넘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한 사실은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소녀의 믿음이 자라고 있었다는 사실. 예. 그 원동력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희생하고 복음을 위해서 물질을 드리고 복음을 위해서 시간을 드리고 복음을 위해서 내 자신을 허비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이 과연 무엇일까? 예. 바로 사랑이다 하는 거죠. 자, 우리 사도행전 7장 58절. 사도행전 7장 58절.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정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자, 여기 이제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요. 순교를 당해요. 그 스데반을 성 밖으로 내쳐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스데반의 시신이 사울 앞에 왔어요. 사울. 여기 사울은 이제 구원받고 난 다음에 바울로 변하는데, 근데 여러분 사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한번 봐요. 59절.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게 잔다는 말은 죽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마땅히 여겼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 구원을 받기 전에 얼마나 복음을 대적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복음을 정말 대적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막 일을 가는 거죠. 저 인간들 정말 다 죽여야 된다. 그걸 너무너무 합당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사울이 얼마나 복음을 싫어하고 복음을 대적했는지를 이 사도행전 7장에서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8장 3절을 보세요.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리라. 그러니까 사울이 복음을 얼마나 싫어하고 대적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사울이 구원을 받아요. 네, 구원을 받아요. 구원을 받고 나서 보니까 특히 사울이 다메섹으로 내려가다가 그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누구를 핍박하느냐? 당신이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울이 구원을 받으면서 자기가 대적하고 교회를 잔멸하고 그리스도인의 죽음을 너무 당연히 여겼는데 자기가 핍박하고 대적했던 그 복음에 그 복음을 이루신 분, 복음을 완성하신 분, 자기가 지금 핍박하고 대적하는 분이 다름이 아닌 바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자기 인생을 조언하고 계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네. 바울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아, 내가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사울이 알게 됐다는 거예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바울이 자기가 구원받기 전에 행했던 행했던 그 악들, 그 죄악들을 바울이 깊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을 대적하고 복음을 대적하고 그렇게 악하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이런 나를 사랑해 주셨다. 하나님이 이런 나를 구원해 주셨다. 더더욱 감사한 것은 이런 나를 하나님이 복음의 도구로 쓰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감사한 거죠. 네.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우리 성경을 찾아봅시다. 고린도 후서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여기 강건이란 말이 나옵니다. 강건. 이 강건이란 말이 헬라 원어의 뜻이 뭐냐면요. 이렇게 휘어 잡혔다 이런 뜻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은 사로잡혔다 이런 뜻이에요. 사로잡혀버렸다. 네? 휘어 잡혔다. 사로잡혔다.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있는데, 이 목사님 얼굴에 흉터가 있어요, 흉터가. 이렇게 찌, 흉터 좀, 이렇게 보면은 금방 표가 나요. 네. 칼자국, 이렇게 휙. 그래서 딱 보면 이 사람이 깡패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상처가, 얼굴에 상처가 있는데. 근데 그 사모님이 이 목사님하고 어느 날 이제 교회 중매로 선을 봤거든요. 선을 봤는데, 그럼 결혼을 했어요. 결혼하고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한 번도 그 목사님 흉터가 안 보였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가요? 그게 사랑에 휘 감겼다는 뜻이에요. 네? 이해가세요? 사랑에 휘 감겼다. 그러니까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허물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여기서 강건하는도다, 이 헬라의 원어의 뜻이 그거예요.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복음의 사랑에 사로잡혀버렸다 이 말이에요. 사로잡혀버렸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형의 자매들, 11개 5장에 나오는 어린 소녀,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 바울, 이 사람들 다 공통점이 뭐겠어요? 사랑에 휘어 잡힌 바 된 사람들이에요. 사랑에 잡힌 바 된 사람. 사랑에 푹 빠져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 어린 소녀가, 아유 사모님 저기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뭐냐? 그러더니, 거기 저기 우리 주인님이 나만 장군님께서 사마리아에 좀 다녀오시면 좋겠습니다. 사마리아는 왜? 그래. 거기 그 선지자가 계시는데 그 선지자 앞에 가면은 문둥병이 낫습니다. 니 방금 내한테 뭐라고 했냐? 그러더니, 문둥병이 낫습니다. 그러더니, 야, 문둥병이 어떻게 나? 문둥병이 지금도 안 낫잖아요. 핸드가 그래도. 문둥병이 어떻게 나느냐? 네 만약에 문둥병이 안 낫게 되면 네 목이 달아날 수도 있어. 뭐 이렇게 대화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 수가 없죠.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이 소녀가 그 하나님의 그 사랑에, 그 다음에 그 믿음에 확신이 있었어요. 나을 것이다. 고칠 것이다. 안 나으면 목이 달아날 수도 있는데 그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다는. 여러분 우리가 그 성경을 찾아볼게요. 디모데후서
디모데후서 6장 12절. 디모데후서 6장 12절. 믿음의 디모데전서 6장 12절. 내가 뭐라 그랬어요? 후서라 그랬어요. 예, 날씨가 덥다 보니까 디모데전서 죄송합니다. 6장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여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랬는데 여기서 싸움이란 단어가 나왔잖아요. 싸움이란 단어 헬라어가 아곤이거든요. 아곤. 이 아곤의 뜻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위해 상급을 바라보고 달려가라 이런 뜻이에요. 아곤. 우리가 말하는 이 육신의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바라보고 믿음의 선한 경주를 해라. 달려가라. 이런 뜻이에요. 믿음의 선한 싸움. 그리고 어린 소녀가 우리 주인님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가 문둥을 고치리이다. 이게 믿음의 선한 싸움이고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 그 다음에 영생을 취하라 그랬는데 그럼 이거 영생 구원받은 사람이 이미 영생을 얻었는데 뭐 또 영생을 취하라고 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영생을 취하라는 말은 하나님이 주실 그 상급을 위해서 불의한 것과 싸워서 달려가라. 이런 뜻이에요. 자,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너무너무 크고 놀랍잖아요. 어린 소녀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구원받기 전에 얼마나 복음을 대적했는지 알았기 때문에 이런 나를 하나님이 세우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 그걸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한 사명을 가졌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한 사명. 자, 우리 성경을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 여러분 여기 두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사명이고 하나는 정언이거든요. 정언. 우리가 잘 아는 그 마라톤 있잖아요. 마라톤. 마라톤의 유래가 BC 490년경에 그리스하고 페르시아하고 전쟁을 했어요. 그 전쟁한 곳이 어디냐면은 그 마라톤 평지에서 했거든. 마라톤 평지. 마라톤 평지에서 그리스하고 페르시아하고 전쟁을 했는데 그리스가 이겼어요. 그래서 이 한 병사가 이 소식을 그리스 수도가 아테네잖아요. 그리스에 이 전쟁 이겼다는 소식을 알려주기 위해서 마라톤에서부터 아테네까지 달려갔어요. 그 달려간 거리가 42.195km. 우리가 이겼습니다! 하고는 죽어버렸어요.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가다가 쉬어도 되는데, 그렇잖아요. 쉬어가면서 달려가도 되는데, 이 소식을 알려야 된다. 이 소식을 알려야 된다는
불타는 사명을 갖고 죽을 힘을 위해서 달려가가지고 우리가 이겼습니다! 하고는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네. 그 병사가 그렇게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달려갔는데, 그렇게 한 이유가 뭐겠어요? 내가 이 소식을 알려야 된다는 사명이 있었다는 사명. 사명. 네. 제가 오래전에 어떤 교회에 설교를 하러 갔는데, 그 집사님, 어떤 집사님이 있었는데, 그 집사님이 택시 운전을 해요. 손님이 군인이었는데, 군인을 태우고 외곽 지역으로 쭉 이렇게 가는데, 너무 외곽 지역이다 보다 신호등이 없었어요. 삼거리인데, 신호등이 없는 외곽 지역. 여기 가는데, 저쪽에서 차가 막 달려오더니만 이 택시를 박아버렸죠. 근데 그 차에서 내리는 기사가 내려가가지고 막 이 택시 기사, 그리고 형제님을 보고 막 고함고함 지르면서 당신이 잘못했다고 막 우기더래요. 그 택시, 그 형제님은 자기 잘못한 게 분명히 아닌데. 그래가지고 경찰서에 이제 조서를 받으러 갔는데, 이 택시에 탄 군인이 그 경찰서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이 차가, 상대방 차가 너무 빠른 속도로 달려와서 우리 차 택시를 박았다고 증언을 한 거예요. 네. 네. 그때는 뭐 블랙박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신호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차의 기사가 불리하게 판결을 받아버렸죠. 여러분, 블랙박스도 없고, 예? 신호등도 없고, 무슨 카메라도 없는데, 거기서 결정적인 것이 바로 그 군인의 정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랬잖아요. 그 다음 뭐라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정언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정언. 복음이 너무 귀한데, 이 복음에 대해서 정언. 내가 그때 봤다. 저 차가 굉장한 속도로 달려왔다. 정언.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신 것, 피 흘리신 것, 부활하신 것, 복음이 이루어진 것, 거기에 대한 분명한 뭐가 있어야 돼요? 정언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언할 사람. 예. 우리 남한 장군이 사마리아의 선자 앞에 가면 문둥병이 난다. 내가 네 말을 어떻게 믿어? 문둥병이 어떻게 나? 아니요, 낫습니다. 확실합니다. 우리 선자가 고칠 수 있습니다. 그 선자가 어떻게 고쳐? 하나님이 선자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낫습니다. 확실합니다. 그게 정언인 거예요. 네? 정언. 우리도 우리가 정인이기 때문에 뭐가 있어요? 정언할 수가 있는 거거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봤습니다. 피 흘리신 것도 봤습니다. 부활하신 것도 봤습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신 것도 봤습니다. 네, 우리가 정인이자 정언. 네.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있느냐면 사명이 있다는 거죠.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사명이 있다는 거죠. 네, 우리 성경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갈라디아서 5장 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 말을 쉽게 하면은 다른 번역본에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냐면 사랑을 통해서 역사하는 믿음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참 소중하지만 그 믿음의 뒷받침이 뭐예요? 사랑인 거예요. 네, 사랑이다. 우리가 믿음이 자란다. 믿음이 어떻게 자라냐? 말씀을 들으면서.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 그러나 그 밑바탕에 깔려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네. 내 옛사람이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는. 근데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나를 그 다음 뭐라 되어 있어요?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나를 사랑하사. 그 사랑이 사랑. 그래서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사랑이 없다면 믿음도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긍휼, 우린 절대 믿음을 가질 수 없는데 하나님의 그 긍휼이 특별히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됐다라고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예. 우리가 그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됐고,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날마다 깨닫고 발견할 때마다 우리의 믿음도 자라게 된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 참 감사합니다. 이 책이 이제 출판됐는데 여러분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 필요한 곳에 책도 좀 여러분 전도의 도구로 쓰시게 되기를 바라고, 이제 제가 그 7월 한 10일쯤 되면은 이제 휠체어하고 목발을 쓰지 않고 하면 좀 걸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 날 이제 다리 90도 꺾는 날이 지금 60도까지 꺾었는데 기도해 주셔서 이제 휠체어에 앉아서 말씀 전하지 않고 서서 말씀 전할 수 있게 되기를 이렇게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